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해 시간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예. 오늘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번 말씀을 읽은 그 4절에서 하나님의 모순된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의 내용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된 모습이 나온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에 비해 이 포인트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는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순은 뭐냐면 분명히 어두움은 빛과 상반된 부정적인 성경적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 주일날 물리적 빛과 영적 빛에 대해서 제가 구분을 해드렸죠. 그러면은 그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에서의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빛과 물리적으로 상반된 어두움은 당연히 부정적인 성경적 의미를 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먼저 좋은 것이나 선한 것이 있으면 좋게 먼저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맞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먼저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모순된 장면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그러면 과연 이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먼저 던져볼 수 있죠. 그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도 짓고 그 상반된 반대적인 의미인 환난, 그러니까 고난, 어려움, 불안, 근심, 걱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이 말씀에서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더 있겠지만은 여기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란 뜻이 뭐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 여호와란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적 속성, 여호와적 속성, 임마누엘적 속성에 대해서 제가 정립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성이 이미 가져진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고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속성을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가 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빛도 어두움도 평안도 환난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냐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행하는 잔이라. 그쵸?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고 평안도 지었고 환난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물리적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성경적 의미, 영적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과 결과의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그쵸? 어두움이라는 것도 혹은 환난, 고난도 인간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 임마누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두움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셨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어두움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위해서, 그러면 인간을 위한 이 어두움에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 이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어둠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립을 해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인격체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체가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그 안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두움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의도가 있고, 또 어두움을 먼저 만드신 이유와 의도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 근데 그게 결국엔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우리 인간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빛과 어두움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관계,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제가 지난 주일날 표로 만들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빛과 어두움은 서로 공존할 수 없죠.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어두움이 없는 것이고, 어둠이 있는 곳엔 빛이 없죠.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둠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뭐 거기에 뭐 힘이 센 능력자를 거기다 갖다 놔도 어둠을 없앨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걸 아무리 해도 뭐 거기다 미사일을 터뜨려도 어둠을 없앨 수 없죠.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해더라도 어두움은 반드시 빛이 비춰져야지 어두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어두움은 그에 상반된 마귀 혹은 원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보면은 물리적 속성에서의 비유에서 영적 속성으로 보면은 마귀 하나님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도 마귀가 주인이면은 하나님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면은 마귀가 주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원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거죠. 그리고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게 되면은 저절로 누가 없어진다? 마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귀와 인간은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를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내 안에는 마귀가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과 어둠의 상관관계를 봤듯이 하나님과 마귀는 절대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없어지고 마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1계명이라고 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곁에 두지 마라. 그렇죠? 다른 신을 다른 신 하면 결국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내 안에 두면은,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내 안에 두게 되면은 마귀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기초 세미나를 하셨으면은 제가 그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주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심령의 저 구석통이에 마귀가 찌그러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귀는 떠나진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심령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 자리를 마귀가 차지하고 있다면 내 심령에서 하나님은 저 안에 또 찌그러져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인간론하고 신론할 때 정립을 안 해드렸나?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안 했으면 다음 주일에 제가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인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속적인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저의 짧은 간증인데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 즉 나를 포기하는 게 포기를 못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포기를 하기 싫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가 더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제가 포기를 자기 부인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혹은 포기할 그럴 능력이 없다. 라고 해서 포기를 안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했는데 좀 냉정하게 살펴보고 저를 솔직하게 바라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를 못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안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장에서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비추되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 때 이 못하다가 아니라 세상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쵸? 그게 정확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포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안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결국엔 나사로와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자신은 당연히 지옥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왔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싫어서 안 한 거지 선택하지 못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솔직하게 구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그쵸? 마귀와 하나님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은 마귀는 원죄를, 그쵸?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이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고 또 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빛이 있듯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1장 1절부터 12절까지였나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실체가 된다는 게 이 빛 대신 하나님이 어두운된 그 원죄를 이 심령에 비춤으로써, 그렇죠? 원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빛이 계속 내 안에서 비춰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고 사시듯이. 그래서 앞서 정리한 대로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전 인류는 원죄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어두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논쟁이 많잖아요. 성선설, 성악설, 그쵸? 물론 성선설을 주장하는 것도 성악설을 주장하는 것도 이런 성경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은마저도 성악설이라는 게 말은마저도 틀린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육이 있는 육 우선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성악설이지. 그러니까 원래 원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먼저 창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어둠을 빛이 비춰짐으로써 창세기 1장 2절에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이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4절에서 빛이 만들어지면서 빛을 비추면서 빛 A죠. 그리고 그 어둠이 적어도 지구가 그 빛을 바라보고 있고 빛이 그 지구를 비치는 그 면에는 어둠이 해결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둠을 먼저 만드시고 빛으로 인해서 그걸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원죄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심령을 빛 대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러한 영적 원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어둠을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나누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빛과 어둠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이번에 나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눴어요. 지금까지 정립한 대로 관점에서 보면 너무 쉽죠? 일단 나누다의 의미가 뭐냐면 완전히 구별하다. 그리고 그 나눈 것의 두 개의 각 특징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의 속성은 완전히 상반된 속성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누다를 보면은 하나님과 마귀,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시고 나누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나눔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복음서에도 그 나누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은 그 가라지와 알곡, 그렇죠? 나누시죠. 그 다음에 염소와 양, 그렇죠? 나누시죠. 또 뭐가 있죠? 복음서의 여러 비유들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서 나누시는, 그리고 비유 자체가 딱 두 개로 해가지고 두 가지가 좀 대립되게,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을 쫓아오겠다는 서기관이었나요? 서기관과 첫 번째 서기관과 두 번째 그 제자, 그렇죠? 또 구분을 하죠. 물론 구약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가인과 아벨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런 두 가지 사건을 대립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구분하고 나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누심은 기준은 오직 그거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창세기 2장 7절로 보면은 생명이 아닌 상태, 혹은,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지어진 사람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그 생명.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한 것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오직 딱 그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나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완전히 구별되고 공존할 수 없는 거고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의 끝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과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누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천천히 가고 있죠. 저도 이게 조금 속도를 좀 낼까라고도 생각하다가도 또 영상이 길어지면 또 지루할 것 같아서 좀 짧게 하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나누고 제가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성경을 딱 두고 상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성경에서 자기 자신이 그걸 직접 대면을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창세기를 하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걸 나누고 이걸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성경을 봐서 과연 이게 맞는지 또 맞다면 여기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상고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 속에서 또 은혜 받는 것들이 있으면 또 저에게도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